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일 저녁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 날마다 장성한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깨닫는 귀한 밤이 되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만유 회복을 하려고 했는데 주일날 하려고요. 주일날 하고 오늘은 우리가 항상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항상 한 번씩 거치는 과정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두 사람만 나와서 하고 말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생각의 3대 통로 하나 둘 셋 이거를 이제 한 사람씩 나와서 우리가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설명을 하신 다음에 나의 어떤 생각의 통로는 이거였다.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이것들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제는 이거를 내가 어떤 방법으로 좀 고치기를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또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다시 설명할게요. 어떻게 세 가지 통로를 설명을 한 다음에 이 세 가지 통로에서 내가 이전에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내가 이 생각의 3대 통로를 배우고 난 다음에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이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나의 생각의 통로를 이렇게 바꿔가고 있다. 이렇게 할 건데 오늘은 먼저 하실 분 손들어서 하는데 내가 딱 보니까 오늘은 이상하게 시작을 우리 이예지부터 시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성령이 주신 마음인지 오늘 예쁜 드레스를 입고 와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 예지가 나와서 먼저 스타트를 끊어주시길 바라요. 예지 해가지고 이렇게 갈 거예요. 자리를 잘 앉으셔야 해요. 예지부터 나오세요. 먼저 생각의 3대 통로에서 첫 번째 생각의 통로는 헬레니즘인데 이 헬레니즘은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 방식으로 이성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통로입니다. 이 이성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뭔가 이치에 맞고 합리에 맞는 것, 그리고 내 머리로 이해가 되고, 그리고 논리 관계를 따졌을 때 타당하고 합당하고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계속 나아가다가 나온 것이 바로 과학이라는 것이고,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철학이라는 가장 인간의 학문 중 높은 학문이라고 불려진 철학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 철학은 왜라는 질문을 하는 학문인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답이 없다 보니까 결국 철학에서 계속 생각하다가 답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허무주의로 빠지게 되고, 이것이 곧 육체적인 자살, 그리고 또는 정신적인 자살, 자포자기, 결국 최종적으로 헬레니즘은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헤브라이즘은 히브리 사람들의 학고인데, 이거는 반대로 감성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으로 뭔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 그리고 나의 어떤 감, 그리고 뭔가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 뭔가 성취를 이루는 것, 결과, 이런 거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근데 이거를 결과를 얻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힘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서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종교는 결국 또 거짓,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이런 종교들은 거짓이고 또한 이단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쫓다가 거짓 이단 사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져야 할 생각의 통로는 바로 성령의 통로인데, 이 성령의 통로라는 것은 곧 십자가의 도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사랑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이것을 알고 배울 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제 자연스럽게 새 예루살렘이라는 진정한 목적지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시하는 건 나의 존재감, 그리고 얘는 나의 만족감을 추구하는데, 둘 다 나에 초점을 두고 있고, 여기서는 오직 성령의 통로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통로 중에서 사실 저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둘 다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헬레니즘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근데 헬레니즘에서 약간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냐면,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도 뭐 목사님이 하시든 아니면 간사님이 하시든 뭔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좀 이해가 안 되고 약간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내 나름대로의 그런 논리대로 이렇게 납득이 안 될 때 그 말씀이 좀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사실 뭐 성경 나눔을 하거나 할 때도 이걸 성령의 통로 듣기보다는 내 머릿속으로 계속 판단하면서 아, 저 말이 맞나, 저 이야기가 맞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저도 모르게 판단하는 그런 죄를 짓기도 하고, 또 그런 생각의 잣대가 또 내 자신에게도 적용이 되다 보니까 또 내 상황에서 뭔가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으면 그걸로도 되게 막 답답해하고 생각을 아무리 해도 답이 없으니까 저도 약간 허무하고 무기력해지고 그럴 때도 되게 많았었는데 근데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치고 들어올 때 그게 헬레니즘의 생각이고 그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아예 몰랐었으니까 그 생각을 이겨낼 힘이 전혀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의 3대 통로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 생각이 헬레니즘이었구나. 그리고 그런 헬레니즘적인 생각의 통로를 끊어내고 성령의 통로로 생각을 하는 게 올바른 거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면서 뭔가 사실 생각이라는 게 계속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도 계속 이렇게 치고 들어온 게 하루 종일 치고 들어온 게 생각인데 그런 생각을 무방비하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제 말씀을 알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알아가니까 그런 생각이 들을 때 이게 나의 그런 이성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이게 성령의 생각인지 그거를 좀 더 생각을 하면서 분별을 하게 되고 또 이성적인 생각이 과하다 싶을 때는 이렇게 바로 의식적으로 쳐내는 그런 노력도 계속해서 하게 되고 그런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한 번에 확 끊기고 성령으로 변화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그냥 완전 이성으로 무방비하게 내 생각으로만 가던 게 이제는 성령으로 그 생각의 방향을 바꿔서 다르게 생각하려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이 뭔가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그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말씀에 가깝게 바뀌어져 가는 것 같고 또 이성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막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것들도 좀 줄어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완전히 헬레니즘의 생각 끊어내고 성령의 통로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민욱이 우리 시간상 적어져 있는 거 그냥 놔두고 한번 쭉 설명한 다음에 본인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 주세요. 저는 헬레니즘 50%, 헤브라이즘 50%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뭔가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을 때 항상 뭔가 제 생각에 그 말씀이나 들어왔을 때 이치에 맞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이 세상적으로 뭔가 합리적인가 내 논리에 이해가 되는가가 먼저 딱 입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은 1 더하기 1은 100이시기도 하고 1000이시기도 한데 제 생각으로 아무리 헬레니즘으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1 더하기 1은 2 이런 답밖에 안 나요. 그 답이 제 생각에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틀이. 그래서 뭔가 그 신앙생활 할 때 뭔가 합리적이고 이해되지 않고
내 논리에 맞지 않으면 뭔가 되게 주춤거리게 되고 생각도 굉장히 많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립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헤브라이니즘은 감성. 전 처음에 솔직히 예수님 믿을 때 복 받으려고 딱 성취, 결과. 근데 예수님 믿으니까 뭔가 성취와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더더욱 이제 이 성취와 결과에 다가가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뭔가 다 조금 무덤으로 들어가면서 제 삶이 좀 막막해지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요런 데 빠질 뻔 하고 막 유튜브에 능력 막 나가는 그런 데 막 찾아오고 그랬던 이제 고등학교 때 그런 삶이 있어서 뭔가 두 개가 지금 공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정말 다 깨부실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의 사랑, 성령의 통로로 십자가의 도,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과 헌신으로 정말 품을 수 없는 사람을 교회 안에서 다 품고 내 자아를 다 산산히 깨부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결국은 종착지는 새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많이 깨달아서 뭔가 헬레니즘이나 헤브라이즘 둘 다 제 생각에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을 때 또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찾아왔을 때 되게 그냥 다 없애버리고 십자가에서 그냥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냥 내가 더 낮아진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만 바라봐야 되겠다, 그냥 이런 생각으로 항상 이 생각들을 다 쳐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인간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생각을 할 때는 오로지 세 가지의 통로를 통해서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헬레니즘, 또 두 번째는 헤브라이즘, 세 번째는 성령의 통로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헬레니즘은 바로 이성적인 사고 방식인데요. 헬라 사람들의 헬레니즘은 이치, 합리, 또 이해, 논리, 타당에 비롯해서 또 과학으로 넘어가서 철학으로 넘어가고 또 결국에는 허무하게 자살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또 두 번째는 헤브라이즘은 히브리 사람들의 헤브라이즘은 또 감성적입니다. 또 느낌과 감으로 때려잡고 또 목적 달성과 성취를 위해서 살다가 결국 뭐 JMS, 돌나라, 어머니의 교회 이런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되는 거죠. 사실 저는 지극히 심각한 헤브라이즘입니다. 감성적인 노래 들으면서 막 눈물에 젖으면서 경춘선 숲길 걸어 다니고 그랬었는데, 말씀 양육 전이에요. 네, 그랬었는데 진짜 이게 맞아요. 저도 민욱이 아까 능력 나가는 거 봤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 별의별 영상을 다 찾아봤습니다. 막 어떤 영상에서는 막 집에 인형을 두면 안 된다, 막 인형을 갖다 버려라, 막 이러면서 별의별 영상이 다 있는데, 그런 영상들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헤브라이즘 사람이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가장 친한 친구가 심각한 헬레니즘이었어요. 그래서 헬레니즘 대 헤브라이즘의 대결이었는데 정말 이거 두 개만 있으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전쟁에 파국이 없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자살, 둘 다 죽어가는 그런 현상이 치닫게 됩니다. 이런 자살과 그리고 또 거짓된 자기 연민, 또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디로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성령의 통로로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의 통로로 생각을 했을 때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또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도 새 예루살렘으로 향해 갈 때 곁길로 빠지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그래서 뭐 바뀐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셔야죠. 예, 바뀐 거는 저도 결국에는 성령의 통로로 생각하게 되면서 예전에는 감성적이어서 슬픈 노래 들으면서 또
감성적인 소설 보면서 눈물 흘리고 또 감성적인 소설을 또 쓰고 그랬다면 지금은 또 성령의 시를 또 쓰고 있고요. 예전에는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면서 도망치고 싶고 또 제 멋대로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컸다면 지금은 굉장히 이성적이어졌어요. 이게 성령의 통로로 가게 되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이라고 설명하기는 싫지만 감성과 이성이 좀 적절하게 섞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성에 빠져서 살지 않고 성령의 통로로 생각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적절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이 저는 헤브라이즘인데 저한테도 헬레니즘에 그게 조금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이성적이지 않나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설교 말씀 듣다 보니까 오히려 이성적인 거는 너무 없어서 탈인 것 같았어요. 뭔가 고민이 들거나 뭐지 이렇게 생각해도 하나님 왜 그럴까요?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감으로 가는 거예요. 뭐든지 그냥 사람 볼 때도 이래서 이랬지 않았을까? 저래서 저랬지 않았을까?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하고 그리고 또 무슨 사건이 들어와서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사건을 주세요? 이런 생각도 안 해보고 나는 왜라는 질문조차 하나도 하지 않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모세든지 사도 바울이든지 그 과정을 거치면서 또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는 게 있었는데 저는 그냥 흐르는 대로 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감정에 이끌려서 울고 싶을 때 울고 웃고 싶을 때 웃고 좀 그렇게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사건이나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도 그냥 제 생각으로 이래서 이랬겠지. 그냥 나는 그냥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있을까 그냥 한탄하기만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게 나한테 감성이 너무 나한테 크구나 이런 생각 들면서 결국에 기도할 때도 또 뭔가 예배를 드릴 때도 결과로 보이는 거 그리고 또 내가 뭔가 느껴져야 하고 기도할 때도 뭔가 나한테 짜릿짜릿한 거나 뭔가 나타나야 내가 기도를 잘하고 있다. 뭔가 새로운 방언을 받아야 내가 또 성장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또 그게 나오면 또 굉장히 내가 뭔가를 잘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많이 빠졌었는데 선아도 방금 말한 것처럼 뭔가 적절하게 섞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설교 들으면서 성령으로 생각을 하려면 성령의 통로로 생각을 하려면 감성과 이성을 딱 맞고 내가 좀 익숙하지 않은 길이지만 예수님 왜 나한테 이런 시간을 주셨을까요? 계속 물어보기도 하고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의식적으로 하는 게 맞을까? 내 안에 성령이 하시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제가 이 말씀 양육 듣는 이 성령의 3대 통로 하는 시기에 있었던 이제 뭔가 어려운 사건이나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생겼을 때도 성령의 통로로 저는 의식적으로 했다고 내가 의식적으로 했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내 회개할 거 그리고 내 연약한 거가 정말 많이 보이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더 낮아지고 결국 성령의 통로가 십자가의 도를 보면서 뭔가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에 진짜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 모세가 그 백성들을 사랑한 것 같이 내 모든 내 생각, 내 자안 다 내려놓고 그게 안 될 것 같고 기도 중에도 힘들 것 같았는데 그게 또 며칠 지나고 나서 상황을 또 다시 직면했을 때는 막 이 상황이 괜찮고 사람이 사랑스럽고 이런 게 되는구나 이거를 느끼면서 이 말씀 들으면서 제가 맡겨진 저의 학원 영혼들도
진짜 영혼 대 영혼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 같고, 이 교회 안에서도 아직은 너무 부족하고 아직도 더 사랑해야 하지만 그 방향성을 깨달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뒤에 우리 수지. 뭘 말을 해야 될지 아직 약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다 설명했으니까 저는 좀 감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지금도 사실 감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관계에서도 감정 때문에 맨날 힘들어하고 저도 많이 맨날 울고 막 이러는데 그냥 이 설교를 들으면서 느낀 거는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밖에 없다는 거를 많이 알게 됐고, 근데 그러려면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매일 성령을 받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궁금한 게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생각한 것 중에 사도 바울이 쉬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도 맨날 생각이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셨겠지만 맨날 생각이 막 치고 들어오니까 그냥 그렇게 매일 바쁘게 주의 일을 했던 거 아닐까 막 그런 생각까지 들었었거든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그냥 매일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네. 저는 생각의 3대 통로 설교를 하면서 뭔가 제 신앙생활의 처음부터 끝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사실 저는 처음 모태신앙이지만 처음 이제 진짜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완전 감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감성적이라는 게 진짜 막 감정이 풍부하고 이렇다기보다는 진짜 100% 감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그 전에 하나님을 적당히 믿으면서 내 감으로 뭔가를 하는데 다 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당연하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감만 의지하면서 나아갔었어요. 뭔가 선택을 하는 상황 속에서도 내 감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감을 따라가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목적을 달성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싶어지고. 그래서 막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까 기쁨 자매님이 말한 것처럼 막 기도하는데 뭔가 찌릿찌릿한 게 나타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막 새 방언도 터졌으면 좋겠고, 막 영어 방언이 터지는 사람도 있는데 나도 영어로 방언이 터졌으면 좋겠고 막 이런 생각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예배를 나아가면서 이 만족감이 어느 정도 채워졌어요. 그냥 이런 내가 표적을 구하는 게 잘못된 거구나라는 생각이 깨지면서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 가고 있어 라는 만족감이 채워지니까 이제 생각이 헬레니즘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헬레니즘으로 바뀌면서 이제 그 속에서 내 존재감을 찾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존재감을 찾으면서 계속 하나님한테 왜요?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했어요. 뭔가 순종의 제목을 던져주셨을 때도 왜요? 약간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고, 양준호 목사님이 다이자매님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을 때도 굳이 제가요? 약간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면서 정말 이성의 길을 달려가면서 제가 무슨 생각까지 했었냐면 이런 철학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사람이 왜 살까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한 반개월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막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왜 살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모든 종교적인 거를 제외하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나 지금 왜 살고 있지? 밥 먹기 위해서 살고 있구나. 돈 벌기 위해서 살고 있구나. 그럼 내가 밥을 왜 먹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끝이 나 그냥 지금 죽으러 가고 있구나. 이 생각으로 딱 들면서 그러면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지?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정말 딱 이 허무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제목을 들고 와서 이제 기도를 막 하면서 다시 이제 하나님이 다시 생각을 되돌려 주시긴 하셨지만 어쨌든 이제 완전 헬레니즘으로 극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내 존재감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존재감을 찾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존재감을 찾는 자들은 사역에 노예가 된다. 사역에 집중하게 된다. 일 중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막 이제 교회에서 제가 할 거를 막 찾는 거예요. 막 청소도 막 갑자기 하고 또 막 설거지 같은 게 보이면 의식적으로 가서 막 하려고 하고 막 찬양 인도도 더 막 취하려고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서라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그 속에서 제 존재감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늘 찬양인도 좋았어요 라고 하면 기분이 그날 엄청 좋고 아무 말도 없으면 나 오늘 조금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고 막 찬양 인도하다가 말을 절 수도 있잖아요. 막 기도 인도하다가 지금도 많이 절지만 말을 많이 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절고 나면 자리에 돌아가서 나 오늘 진짜 못했다 이 생각이 딱 들어오는데 딱 생각의 3대 통로를 설교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 내가 내 존재감을 찾고 있었구나. 이 속에서 내 만족감과 내 존재감을 둘 다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서운한 감정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고 맡겨진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조금 서운하고 내가 이 사람한테 막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아무 반응도 없으면 조금 서운하고 이런 감정이 막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성령의 통로가 십자가의 도다라고 했을 때 사실 뭔 말인지 잘 몰랐어요. 십자가의 도라는 게 사실 십자가가 눈에 보이는 길도 아니고 이렇게 헬레니즘은 이성적인 생각도 보이고 헤브라이즘은 감성적인 생각도 보이는데 무슨 십자가의 도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이게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때 제 안에 있는 모든 의문점들이 막 풀리면서 성령의 통로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결국에는 이렇게 존재감이랑 만족감을 지우면 나잖아요. 근데 이 나를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 버리라는 게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시는 거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말이 다시 한번 이제 또 마음에 새겨지면서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게 진짜 내 안에 있는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솟아나게 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생각의 3대 통로를 통해서 되게 마음으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은 정말 나라는 존재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예수님처럼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기도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도 해 나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가는 것만으로 감사하대요. 아니 마이크 타요. 갑자기 이런 걸 시키면 항상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 차례가 돌아올 때까지 뭘 얘기해야 되나 생각하느라고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저는 한 6대4 정도인 것 같고 제 이성으로 생각한 기준에 맞지 않으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편이고 또 상대방이 갑자기
상대방의 생각대로 저에게 통보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그 생각을 강요하면 좀 약간 폭발하는 편이고, 약간 진짜 심하게 갈 때는 여기 생각까지도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성령님의 생각으로 조금 바꿀 수 있도록 기도하는 중입니다. 저는 굉장한 이기주의자였습니다. 굉장한 이기주의였고 나밖에 잘 모르는 그런 20대를 보냈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이러면서 그때에도 이 성령의 통로라는 그 말씀은 전혀 알지 못하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열방제자교회를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내가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살았었다, 방황했었다,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굉장히 존재감을 나타내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던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그 나의 만족감 때문에 살기도 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 너무 많이 튀어나오는 걸 볼 때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은 좀 내게서 제거해 달라는 그러한 기도도 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29살, 그러니까 29살에 방언을 제가 기도원 가서 받았거든요.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안에서 살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매여서 항상 그렇게 방황하며 살았던 시간들이었다는 거를 여기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갑자기 막 이렇게 생각이 치고 들어오는 거는 아이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들을 보면서 갑자기 요 근래에 와서 싫은 감정이 들더라고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렇지만 이것 또한 사단이 나에게 주는 그러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쳐내는 그런 기도를 하고 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부어지면,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면, 내가 지금은 머리로 아이들을, 친구들을 보고 있지만 머리로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아직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았구나, 그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가슴으로 더 뜨겁게 내 새끼처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통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내 생명이고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성경 구절구절마다 읽어보면은 다 이런 세 가지의 통로로 인해서 인간이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사실은 우리 목요일날 새벽에 우리 전도사님, 오미옥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도 이 무슨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에베소 교회라는 이 교회는 진짜 어떤 교회냐면은 진짜 열심히 산 교회예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찾아보겠어요.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2절 말씀, 3절 말씀, 그리고 4절 말씀 보겠어요. 2절, 3절, 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산지 몰라요. 그들의 행위의 수고와 내 인내를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세요.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또 이들은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 같이 우리 교회는 이단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딱 체계가 잡혀있기 때문에 벌써 딱 이단이 들어왔으면 이상하다는 걸 딱 느끼거든요. 캐치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살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않고 진짜 열심을 품은 자였어요. 그러나 책망할 것이 하나가 있대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얘기한 것 같이 이 헬레니즘 이성, 이 감성은 누구의? 나에 집중한 삶이에요. 나의 성취감, 나의 만족감, 나의 존재감. 저도요 헬레니즘이었어요.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무엇을 찾았냐? 나의 존재감. 제가 저희 양준원 목사님하고 싸울 때 언제 싸우냐? 나의 존재감을 건드렸을 때 제 안에서 용광로가 올라와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네 안 사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이혼 종이를 컴퓨터에서 뽑아가지고 근데 빨리 사인하고 나가라고 어디 나가냐면 사인하라고 내가 속으로는 이혼할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맛 좀 보여주려고 내가 나의 존재감을 건드려서 감히 막 이러면서 이 나의 존재감, 이 시간을 진짜 얼마나 많이 낭비하고 시간을 허송했는지. 아까 우리 박명주 권사님이 하신 것 같이 저도 되게 이기적이에요. 저도 굉장히 개인주의고 저밖에 모르고 나의 존재감, 누구든지 나를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모가 되었는데도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냥 나를 힘들게 하면 저 사람을 그냥 거리를 두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하나님 좀 보내주세요 막 이런 기도하고. 근데 갔더니 더 큰 사람이 또 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랬던 저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까 우리 수지 자매가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렇게 생각으로 힘들었을 때 그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지 않았을까라는, 그 궁금하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내가 해봐서 알아요. 진짜 열심히 뛰었어요, 제가.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되니까 더 이상 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맘대로 하세요. 저 이제 더 이상 지쳐서 피곤해서 못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달려간다고 해도 여러분 이 마음의 중심이 이 두 가지의 마음은요 오래 못 가더라고요. 딱 40이 넘어가잖아요. 지쳐버렸어요, 제가. 40이 딱 넘어가니까 하나님 저 왜 이렇게 제가 힘들게 살아야 돼요? 저 이제는 이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싶어요. 어떤 마음까지 드냐? 하나님 저 사역하기 싫어요까지 나가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젊을 때는 가능해요. 그냥 열심히 뭔가를 두 가지를 위해서 열심히 갈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딱 되면은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안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도 젊은 나이가 아니었고 그런데 그가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 원동력이 뭐예요? 사랑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달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도저히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루에 그 시간들을 다 계산해 보면 잠 4-5시간 자면서 이렇게 뛸 수가 없거든요. 제 과거의 모습은 저희 딸 메리한테 한번 간증하라고 하고 싶어. 왜냐하면 오전에 딱 나가서 신발 갔다 오잖아요. 그 오후에는 못 나가요. 누가 아냐? 배정미 집사님이 아세요. 왜냐하면 제가 링게루를 맞고 다녔거든요.
영양주사를 맞지 않으면 제가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렇게 저는 약한 사람이었어요. 왜? 나의 존재감. 여기에서 상처를 딱 받으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으니까 모든 게 다 건강도 그냥 나가버려요. 왜냐면 마음이 기쁘지 않은데 억지로 하는 거 봐봐. 생각해봐요. 제 건강이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아파서 못해요. 왜? 어지럽고. 그리고 저는 어지러움증도 있었고 빈혈도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위험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몸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가 어떻게 바뀌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니까, 이 사랑이 채워지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냥 내가 뭔데.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매를 맞으면서 그런 같은 동포한테 그렇게 막 지키고 서 있잖아요. 문 밖에서 지키고 서 있어요. 지나가면 죽여버리려고. 그런 공포 속에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오늘도 제가 만유 회복을 준비하느라고 이제 정강호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는데, 정강호 목사님은 문자가 날라온대잖아요. 너 오늘 너 죽여버려. 너 오늘 나가기 전에 너 와이프한테 할 얘기 다 하고 그러고 나가. 내가 어저께 너 쫓아다녔는데 너 어디 갔지? 내가 너 지금 집 밖에 나오는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집 안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금 쫓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내가 오늘 너를 죽일 거야.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런 문자들을 한두 번 받았겠냐고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집 밖을 나가요. 그런 문자를 받는데 집 밖을 나가요. 그러면서 문자를 답장을 뭐라고 보냈냐. 야, 고맙다. 내가 자살해서 천국 가는 건 지옥이지만 네가 나를 죽여준다면 난 지금 바로 천국이야.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안다면 이제는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오히려 누가 죽여주면 천국 가면은 진짜 할렐루야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거와 같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오늘 빌립보서 말씀 우리 시간이 많지 않지만 2장 말씀으로 한번 다시 보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 한번 다시 이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빌립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2장 말씀 우리 오늘 읽으신 것 같이 우리가 한번 1절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안에 이제는 사랑으로 권면하고 어떤 사랑으로 무슨 위로하고 또 성령으로 교제하고 긍휼이나 자비, 여러분 안에 그런 것들이 생긴다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 증거가 무엇이냐?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의 교제와 긍휼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권면과 사랑이 있다면 그 증거가 무엇이 돼야 되냐? 2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2절이 뭐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그릇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이 같은 모임 안에 여기가 김은아가 있고 여기 안에 박명주 권사님이 있고 여기 안에 수지가 있고 여기 안에 기쁨이가 있고 여기 안에 각각 이름이 다 있어 봐요. 다 모래알인 거야. 다 모래알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냐? 너희가 정말 성령 안에 있냐? 네가 정말 성령의 통로냐? 그럼 네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냥 놔둬도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여러분의 믿음의 이 시간들을 지금 뭐 우리가 복잡하게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하나 발견해 가지만 결국은 무엇이냐? 성령의 통로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한 마음이 되지, 이런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한 마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마음을 품는데 우리 3절 읽겠어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의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여기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 같이 이 헬레니즘은 결국 끝은 무엇이냐? 자신의 존재감이기 때문에 나 알아달라고 싸워요. 이성적인 사람은 진짜 잘 싸워. 이 아주 말도 잘해.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 감성적이잖아요. 누가 이길까요? 제가 이겨요. 그냥 앙앙앙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찍도 못 써요. 우리 목사님은. 그리고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나중에는 미안해.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잘못했는데 알거든. 따지면서도 막 잘났다고 내가 막 얘기를 해놓고도 속으로는 알거든. 저 내가 잘못한 건데. 근데 우리 목사님 나중에 와가지고 여보 미안해. 우리 목사님 무조건 미안해야. 그거와 같이 이성적인 사람은요 다툼을 잘하고 여기는요 섭섭한 마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그래서 여기에는 뭐예요? 허영기가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여기는 좀 뻥 튀는 걸 잘해요. 이 감성적인 사람은 뻥이 심해. 그러니까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감성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스스로 어떤 만족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허영기가 있고, 그래서 내가 이성적인가 감성적인가 이게 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떤 것을 사실적으로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이성적이에요. 그러나 약간 사실적인 거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숫자를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막 이렇게 하면 목사님 그거 아닌데, 나는 뒤에서 이제 이거 계산이 그게 아닌데, 생일 틀려도 그거 생일이 아닌데 그 날짜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성적이에요. 그러나 감성적인 사람은 별로 개의치 않아. 숫자 뭐 이런 개념적인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찾으세요, 헷갈리는 분들은. 그래서 이 다툼인가 허영, 이게 결국은 이 안에 우리의 인간의 그 죄의 속성 안에 이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너희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겸손과 온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남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러면서 우리 4절 보세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일을 먼저, 자기 일을 돌볼, 여러분의 일을 최선을 다해야 돼. 내 일도 못하면서 다른 일 쫓아다니는 거, 이거는 아니에요. 먼저 내가 내 일을 잘 해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음 스텝으로 가야지, 그냥 나만 잘 되면 된다,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까지 빨리 올라가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는데, 이렇게 돌봐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나의 기쁨이 충만해져요. 내가 설 때는 기쁨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조금은 기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돌보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어떻게 될까요?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기쁨이 어떻게 될까요? 충만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빨리 여러분이 성장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성장하면 할수록 주님이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이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그 기쁨은요, 내 육신이 피곤해도 괜찮아요. 내가 물질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이 나의 만족감이 안 돼요. 나의 만족감을 나에서 찾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 사람이 성장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자라, 이것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와 같이 여러분은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5절 읽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 한번 쭉 읽어보겠어요. 5절부터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성경에서 십자가의 도, 그걸 찾으시려면 이 빌립보서 방금 읽은 것들, 그는 근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인데 그분은 왜 여기 종의 형체로 왔냐는 거예요. 그분은요, 우리 일산에 있는 우리 지투사사학교 현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종의 형체로 오세요? 그냥 싹 쓸어서 싹 죽여버렸지. 와, 그래서 내가 야, 너 그냥 싹 쓸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아직은 몰라. 이게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쉽게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지으면 되지 뭐하러 하나님이 굳이 죄인된 몸으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생각해봐요. 이것도 그냥 몸이 아니라 죄인의 몸인 그 몸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거, 이거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조금 더 흠이 없어요. 맞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분명히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지만 인간이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주긴 했지만 지금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거기까지는 안 나갈 건데 나중에 궁금하면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는데 제가 오늘 여기에서 집중해서 말하고 싶으면 이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신 분이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형수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야 될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영적인 의미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어디예요? 마구간으로 오셨어요. 그분을 태어나게 할 방 한 어떤 공간도 없이 가장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 예수님은 그런 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체 역시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통치자였고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 무엇이 여러분한테 얻을 게 있다고, 여러분한테 무엇을 받겠다고, 그런 모습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사형수로 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이 그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여러분이 그 사랑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나는 없는 거예요. 내 물질 없는 거예요. 내 몸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를 갚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날마다 힘들 때마다 그 은혜를 생각해요. 아, 힘들어요. 하나님 쉬고 싶어요. 하다가도 그 은혜를 생각하고 사도 바울을 생각해. 할렐루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얻어 터져서 오죽했으면 죽은 자고 내다 던졌는데 거기서 털고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하러 간다면, 하나님, 저는 그 사람에 비한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모습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수고와 노력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성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요만한 초가집에서, 아니면 어떤 사람은 꽃밭에서 그냥 살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영원히 살 건데, 생각해봐요. 영원히 사는데 꽃밭에서 그냥 일어났다가 잤다 일어났다 그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그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본 거예요. 무엇을 봤어요? 집을 본 거예요. 자기가 가야 될 집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아니에요. 이 땅에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거 다 썩어져 가는 거예요. 다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몸조차도 흙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흙으로 들어가서 부활체로 올라오긴 하겠지만 그 부활체는 이제 여러분이 그 부활체를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이 태어난 모습들은 책임질 수 없지만 여러분이 부활체로 올라오는 그 부활체는 여러분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와서 하나님, 저 얼굴에 이렇게 못생겼어요,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네가 이랬잖아, 네가 이만큼 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랑, 오늘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참 우리 안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 그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그 다음을 읽어보세요. 그 다음 우리 읽겠어요. 9절부터 11절까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는 지극히 높은 자로 하나님이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제는 새 예루살렘에서 왕로를 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만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셔요. 이 땅에서 세워진 자가 요셉이었고 다니엘이었고 여러분 다윗이었고, 여러분 그들이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어요. 정말 다윗을 생각하면 그냥 양치기야. 그냥 양, 평생 그냥 그 들판에서 양을 쳐야 될 그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어느 날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왕으로 하나님이 올려버리시잖아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하시고 믿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 새 예루살렘이 앞으로 내가 영원히 갈 새 예루살렘도 가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그렇게 세우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선화자매가 옛날에는 헤브라이즘이었는데 요즘은 이 헬레니즘으로 이제 참 사고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지만 이거 두 개 다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명씩 나와서 이렇게 자기가 깨닫는 것들 얘기하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어차피 이거 넘어가면 또 한참 후에 또 하게 될 거예요. 시간이, 그래도 우리는 매일 밤 하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한참 후에 해야 되니까 좀 정리를 정확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요. 헬레니즘, 헤브라이즘은 우리 안에 나의 이성, 나의 감성으로 절대로 감으로 때려잡지도 말고 내가 이해되는 일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성경은 모든 역사가요, 인간의 이해를 깨부시는 것만 나와요. 인간의 이해를 깨부셔요. 왜냐면 모세가 홍해를 건너지 않아도 모세는요, 그 마른 땅으로 가나안 땅에 충분히 갈 수 있었어요.
충분히 이 마른 땅으로 충분히 보세요.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가 애굽이란 나라, 이 남쪽에 애굽이란 나라 있고, 여기가 홍해가 이렇게 시작한다면 여기 마른 땅으로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쪽으로 보내지 않아요. 이 홍해로 돌려버려요. 홍해를 건너게. 강이 어떻게,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요? 인간의 이성으로 갈라져요? 안 갈라져.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계속 깨는 작업이 성경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이성을 깨는 작업이 25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75세에 하나님 부르셨지만 100세 사라가 월경이 딱 끊어질 때 어떻게 줘요? 이삭을 줘요. 그럼 우리의 이성으로는 웃잖아요. 사라가 웃고 아브라함이 웃어요. 아, 내년 이맘때 아들이 생긴다고 하니까 사라가 픽 웃어. 그래서 이삭은 웃음이잖아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그 이성 깨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시간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이성대로 하시려면 기다리셔야 돼. 언제까지? 이성이 깨지는 상황까지. 그걸 아셔야 돼. 이게 비밀인 거예요. 영적인 비밀.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요단강 이전 생각 같았으면 홍해였으면 갈라주셔야 돼. 그러나 요단강을 지날 때는 물을 갈랐어요. 그냥 들어가 그랬어요. 그냥 들어가. 우리 이성은 돼요 이게? 어떻게 출렁출렁인 강을 어떻게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잘못 말씀하셨죠? 이거 아니죠? 여러분 순종할 때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없었어요? 목사님 어떤 일을 하자 그러면은 아 목사님 잘못 말씀하신 거야. 아니야 이거는 내가 어떻게 이런 거를 분명히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나 믿음 있는 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나가는. 요단강을 첨벙첨벙 그냥 가니까 물이 갑자기 중앙 정도 딱 들어가니까 물이 탁 스탑을 하면서 갑자기 마른 땅으로 확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다 이성을 깨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들어갔어요. 엄청나게 넓은 여리고. 이 여리고성의 이 성벽은요, 이륜 마차가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성벽이 두꺼워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 우리 같았으면 대포를 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돌아! 진짜 장난하세요 주님? 지금 저 어떻게 돌아요? 다 돌으래. 베이비들까지 갓난아이까지. 그런데 뭐라 그래요? 입을 다물으래요. 만약에 입을 안 다물으라고 했으면 돌았을까요? 못 돌았을까? 못 돌았어. 그래서 여러분 순종할 때는 입을 다물어야 돼요. 이거 못해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입에다 테이프를 테이프를 확 붙여야지. 그래야지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200만 명이 돌면 생각해봐요. 엄마 왜 더운데 이 대학볕에서 왜 돌으라고 해? 엄마 또라이야 미쳤어. 이런 소리 못 돌은다니까요. 하루도 못 돌아. 솔직히 말하면 이 여리고성을 200만 명이 생각해봐요. 어른만 돌으라면 가능해. 그러나 이 2살짜리 요셉이 같이 이런 애들 억금 앞으로 메고 애들은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이 7명이에요. 기본이. 그 생각해봐. 앞으로 대고 뒤로 메고 양손을 잡고 이래도 안 되는 상황이야. 근데 입을 절대로 열지 말라고 하잖아요. 순종에는요 입을 열어서는 안 돼요. 이게 또한 영적인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다 보세요. 불가능한 것만 시켜요. 반석을 치는데 어떻게 물이 나와요? 땅을 파야지 물이 나오지. 그러나 반석을 치래잖아요. 그러나 그 반석을 쳐서 200만 명이 그 물을 마셨다고 생각해봐. 그 물은요 폭포수같이 쏟아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가볍게 읽지 마셔야 돼요. 이거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헬레니즘을 완전히 박살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감성 이것도 하나님 박살내기를 원해요. 감정 때문에 사울은요 끝장난 인생이에요. 감정 때문에. 바울은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그 말 때문에 여러분 이 만족감 이거 채우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그 왕의 자리에서 다윗 한 명 죽이려고 2,000명씩 몰고 다녀.
군사들을. 이렇게 여러분이 우리의 감성으로 빠져버리면은 대일을 못해요. 그냥 작은 일 하나, 구멍가게 하나조차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감성 때려 부셔야 되는 거예요. 이성 때려 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훈련으로 가능해요. 할렐루야. 훈련하세요. 무조건 생각이 들어오면 쳐버려야 돼. 치고 치면 사단도 지치게 돼 있어요. 왜? 이 사단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꼭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이성, 감성, 뭐 여기 중간 좋은 것 같아요? No.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직 성령의 통로로. 주님, 아까 우리 기쁨 자매 같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죽기를 각오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나의 십자가가 뭐냐?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여야지. 애미한 내 남편 죽이고 애미한 내 자식 죽이고. 제가 옛날엔 그랬어요. 저는 안 지고 그냥 남편을 어떻게 해서든지 때려잡아서 고쳐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절대 아니에요.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면 다 바뀌더라고요. 제가 바뀌니까 제 남편이 바뀌고 아이가 바뀌고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이것이 속도가 더딘 것 같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내가 바뀐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의 3대 통로 오늘까지 깨끗이 마무리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생각의 통로 항상 여러분이, 왜냐하면 이 성경을 보니까 진짜 생각의 통로 때문에 그 뺑뺑이 돈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생각의 통로를 쳐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성령의 통로로 여러분이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